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 마치 여러 면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한마디의 정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위에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거기에 뭔가가 추가가 돼야만 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가 뭡니까? 공짜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 형벌을 주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면서 그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있었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더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눈꼽만큼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늘 뭔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거저 구원하셨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나는 정말로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언젠가 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귀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은 행위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 힌두교, 유교, 그 어떤 종교책에도 따지고 보면 하나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독특한 일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양하게 그 일들을 규정을 짓고 사람들은 그 일들을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규칙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그 대가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왔습니다. 물질, 출세, 권력, 이것이 이 세상엔 최고다라고 세상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심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으로 우리는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체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모든 식솔들은 숨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됐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다 도망갑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그의 자녀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 남은 사람이 그 가족을 돌보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그 신하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무비보셋에게 갑니다. 여러분, 숨어서 살고 있던 자에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노라. 남은 평생을 여기 궁정에서 나와 함께 살 거다. 나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비보셋이 한 일이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불렀을 때에 받아들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왕족으로 대하셨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저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했던 어떤 일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칼빈은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빈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두 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자기가 평생에 쌓아놓은 그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두 손을 내밀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두 손 내민 것이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가 손 내밀어 받은 것을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두 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종교개혁 특강 들을 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 순서를 바꾸면 보다 더 쉽게 이해된다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이걸 바꾸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faith from start,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교회 안에서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이 생기고 좀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되면 자꾸 자기 걸 들이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이만큼 성숙했는데 자꾸 그걸 내밀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저 황송하게 염치 없지만 두 손을 내밀어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물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값을 주거나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들은 사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햇빛, 돈 내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우리가 쉬고 있는 공기, 돈 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만약 우리에게 이 공기가 없으면, 저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서 의과대학에서 일을 했던 제임스 심슨 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70년 이전에는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꿰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발견한 이 마취제,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공포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견한 것 때문에 이분은 영국에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어디서든지 대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제자들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이 위대한 발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그게 선생님에게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대단한 발견이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당대의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야 세상에 내놓을 만한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도 없지만 내 평범한 한 생애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격, 확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를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걸 이뤘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내 생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내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나의 손에 들려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노래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아이삭 와츠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데니얼 위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시인 중에 송명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로 불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의 입술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늘 이런 찬송으로 흘러나오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최고의 대우로 나를 맞이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나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보다 한 생애를 더 보람있게 산 사람이 누가 있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런 긍지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